어, 우리가 다락방 전도 운동의 흐름 속에 있죠. 다락방 전도 운동은 사실 그 비중과 조금 내용을 자세히 보면 사실은 평신도 전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뭐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면 뭐 교육자는 전도 안 하겠다라는 거냐? 그 말이 아니고요. 교육자는 어찌 보면 이 강단 선교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흐름을 계속 전달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주 사역이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는 이 교육자를 통하여 받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말씀의 성취의 참응답을 받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들의 몫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신도 선교사거든요. 저는 강단 선교사, 여러분은 평신도 선교사.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 사실은 평신도 운동이 전도 운동의 참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응답을 미리 알고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그 운동의 응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참 응답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죠. 언약. 이 언약이라는 거는 이 하나님의 약속, 즉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언약이라 그러잖아요. 이 언약은 구약 때부터 계속 주셨는데 한 7천여 가지 정도가 약속하신 게 대부분 다 성취가 되었어요. 그 중에 하나 아직 성취될 언약이 있죠. 그게 재림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이라는 걸 자꾸 이단에서는 다른 식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 해석을 하면서 지금 안 그래도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더 지금 어지럽게 만들고 있는데, 그 재림이라는 거는 근데 약속된 거는 맞아요. 그날은 옵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말도 있고요, 지구의 종말도 있고 개인의 종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만남이 그렇다 보니까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이 재림이라는 거를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예비하신다 그랬던 새 하늘 새 땅을 갖다가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니까 이 종말이 있는 거기에 자꾸 제한을 둔단 말이죠. 제한을. 그러면 이 언약은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데, 자, 우리 계속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은 이미 다 아는 거지만 또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는 시간표 속에 있는 분도 계시니까,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구약 성경은 우리가 찾을 때 보면 좀 까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구역이 구약 성경이고, 신약 성경은 저 혼자만의 착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빨간 거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빨간 거 바탕으로 되어 있는 곳이 이제 신약 성경이죠. 그러면 신약 구약이 참고로 아셔야 될 거는,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신약 구약이 이게 몇 권으로 되어 있죠? 네,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 몇 권입니까? 네, 구약은 27권. 구약이 39권이죠. 그러면 신약은요? 네, 27권. 그래서 외우기 쉬워요. 39, 27. 이래서 구약, 신약이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그러면 요거는 참고해야 될 부분이고, 구약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구약에서는 구원자를 보내시겠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걸 보고 메시아라고 얘기합니다. 메시아.
메시아 뭐 그 악보에도 있잖아요. 메시아. 그래서 이 메시아나 그러면은 신약에서는 그러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오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건데 이 두 단어의 의미가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잖아요. 예수인데 이 두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은 똑같아요. 구원자 이런 뜻이에요. 그 메시아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적혀 있기 때문에 발음으로 하면 메시아 이래 되는 거고. 그러면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적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데 예수라는 뜻도 구원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구약에는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보내겠다라는 걸 갖다가 약속한 거고 신약에는 그 구원자가 오셨다라는 걸 기록해 놓은 게 신약이죠. 그래서 구약의 큰 주제는 오실 메시아, 신약에는 오신 그리스도. 이게 전체적인 굵직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지, 왜 시대마다 성경마다 계속 이거를 숨겨두고 암시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지, 왜 이 그리스도는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그 모든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있는 진짜 문제와 참 해답을 기록해 놓은 게 바로 성경이란 말이죠. 그 성경을 보면서 이거를 못 볼 것 같으면은 사실은 성경을 아무리 봐도 해석이 안 되어지고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본질적인 부분을 놓치고 나니까 문자적으로만 자꾸 해석하니까요,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첫 언약은 창세기 2장 17절이죠. 선악과의 언약. 그게 파기되고 나서 새 언약을 주신 게 바로 이 새 언약인데 이것도 이 구원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고 문자적으로만 눈에 보이는 현실적으로만 자꾸 해석을 하니까 새 언약도요, 자꾸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차피 종말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러니까 제가 자꾸 그 처소가 어디냔 말이에요. 지금 그게 어디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속에 있는 거라고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뭐 다시 만든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땅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은 이미 존재하는 보좌의 나라고 하나님 나라인데 그거를 자꾸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니까 이상하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희한해요. 내가 보는 대로 모든 게 맞아요. 그래 보지 않았나요? 내가 이 사람을 이런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요, 역시나 그래 맞네 이래 된다니까요. 그게 아닌데 일어나는 모든 사건도 그래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세 가지 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 사단 나라, 하나님 나라. 이걸로 보지 않고 다른 눈으로 보면은 맞는 말 같지만 그게 안 맞아 들어가는 말, 틀린 말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생각을 해야 돼. 세상 나라, 사단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성경에는 이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는 아시는 바와 같이 무슨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뜻인데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냐? 유대 나라에는 이스라엘 나라에는 세 가지 직분에만 기름을 붓고 세웠어요. 그 기름이라는 것은 성령을 의미하는 건데 그 이유는 이 세 가지 직분만큼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준과 거기에서 나와지는 판단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직분에만 기름을 붓고 세웠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선지자. 두 번째가 제사장. 세 번째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 요 세 가지 직분에만 기름을 붓고 세웠는데 선지자는 뭐 하는 겁니까? 하는 역할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도록.
제사장은 이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왕이라는 거는 이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우리 인간의 진짜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직분을 한 번에 한 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선지자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제사장이라 얘기하거나 왕이라 얘기하지 않고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하실 수 있는 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석가라면 우리는 석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공자라면 우리는 공자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구약에 약속한 대로 그리스도는 이렇게 오실 것이다 라고 계속 예언된 그 말씀대로 오신 분이 딱 한 분 있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정말 바르게 알고 오직 예수 찬양을 하는 것과 뭔가 음률이 좋고 뭔가 뜻이 좋은 것 같으니까 오직 예수 이렇게 찬양하는 것과는 달라요. 이 사실을 진짜 알고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그거를 찬양으로, 기도로, 음률이 있는 기도가 찬양이거든요. 그걸 찬양한다라면요, 지금 이 시간에 내 안에 있는 사단의 흑암의 권세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나는 여기 앉아 있는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업과 모든 현장에 저 세계까지도 이거는요, 시 공간을 초월해서 영향을 주고 빛을 비추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한 사람과 그런 한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는 필요한 거예요. 주일이니까 예배드리러 가자 그거 말고요. 그것도 필요하죠. 주일이니까 예배드리고 은혜 받아보자. 예, 그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은 저한테 쪽지하라니까요. 거기에 맞게끔 제가 기도할 테니까. 하지만 그거를 넘어서서 정말 왜 이 주일이 중요하며 이 주일 예배 때 내가 뭘 받아야 되며 무엇이 무너져야 되고 무엇을 채워야 될지를 분명하게 아는 자들은요,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방향을 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오직 예수. 왜 오직 예수? 고집입니까? 저는 고집이라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유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하셨죠. 죽어가는 사람이,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이 약 하나밖에 방법이 없는데 그 사람에게 이 약을 먹어야 산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과연 고집이냐? 그건 고집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진짜 살려야 되는 거지. 그거는 살리는 길이거든요. 성경에서는 이거를 약속했고, 본질적으로 이거를 약속했고 여기에 대한 답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던 한 사람이 평신도였는데 그 비밀 가지고 응답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의 성경에나 본문에 나와 있는 브리스가였단 말이죠. 그러면 본론적으로요, 자, 우리는 언약을 잡기는 잡는데 무엇을 보고 언약을 잡아야 되냐면 지금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언약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 안에 포함된 게 나잖아요. 이 시대라는 건 포함되어 있는 게 우리 가정과 가문이란 말이에요. 가정과 가문. 그래서 내게 있는 문제와 우리 가정 가문에 있는 문제, 가까이 있는 문제를 내 거라고 보면은 맞는 거지만 사실은요, 아직 시야가 작은 거예요. 아, 이게 내 문제 같지만 이게 시대 문제구나. 우리 가정 문제인 것 같지만 이게 시대 문제구나. 그렇게 보면서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회 때 잠깐 언급했던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한나. 처음에는 자기 문제인 줄 알았거든요.
자기에게는 아들이 없는데 이 첩에게는 자식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첩이 가만히라도 있으면 좀 덜한데 이 본처가 니는 아들 없지? 나는 아들 있다. 이걸로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계기를 주신 거지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려고 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게 계기가 되어서 이 시대 문제를 본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눈이 어두웠고 그 두 아들은 타락을 해버린 그 시대에 그 교회 문제 그걸 통하여서 아 지금 내 아들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나시린이 필요하구나. 이걸 깨닫고 응답했는데 바로 응답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어떤 문제든지 그거를 언약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문제라고 봐버리면 끝이라니까요. 그러면 이제 문제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사실 우리가 그래 볼 수밖에 없는 우리가 복음이 안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눈을 뜨고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복음을 먼저 받았던 이스라엘이요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기도 잘하죠. 주일 성수 잘하죠. 절기 잘 지키죠. 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복이 뭐냐? 참 기도가 뭐냐? 참 예배가 뭐냐? 이거를 오시자마자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들은 맞다고 했던 걸 갖다가 반대로 얘기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빡치기 시작한 거거든요. 나는 맞았는데 이게 말씀대로 했거든요. 맞잖아요. 거룩한 날 지켜라. 뭐 11조도요. 그 좁쌀 하나까지 다 세가면서 정확하게 11조 했고 자기들은 맞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그게 틀렸다 하니까 빡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 눈에 보이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더 깊은 얘기는 10년 뒤에 하고. 아예 말씀과 복음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이 강대국, 당시의 로마. 힘 있는 것 같고 많은 영토를 차지했고 그런 것 같지만 이게 망하는 길이 결국 로마는 망했거든요. 시대마다 그랬지만 결국 로마도 망했어요. 그게 부러워서 같이 따라갈 정도고 그게 응답처럼 그거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 같으면 굳이 교회 안 와도 된다니까요. 지금 많은 신앙인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신천지가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교회도 그럴 거라고 300% 확신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응답이 이런 거다라고 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요. 죄송한 표현입니다.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아니 부끄러워서 얘기 안 할래. 이게 이제 보여야 돼요. 이게. 여기에 세상과 종교의 많은 지도자들. 올바른 걸 가르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올바르게 인도하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또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결론부터 얘기한다면요. 우리가 가는 걸음에는 맞는 거 없습니다. 살아나 있는 거 없어요. 우리가 가는 곳은 다 틀린 것만 있고 죽은 것만 있기 때문에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많지? 그 말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죽어있지? 그 말이 안 맞아요. 좀 과하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왜 그런 목사를 만났어야 됩니까? 왜 이런 목사를 만나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 여러분들이 언약이 없으면 이제 다 죽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 교회를 다녔었지? 왜 이런 교회를 만났지? 여기에 대한 언약이 없으면 그러면 이제 다 죽는 거예요. 이제 안심이 되네. 그 말이 아니고요. 모든 걸 그렇게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틀렸지? 틀리고 살리라고 우리를 보내놓은 건데 그거 왜 틀렸지 하면 어떡합니까? 여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지? 문제 많은 데에 답을 제시하라고 보낸 건데 문제 많다라는 것만 얘기하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왜 이렇게 혼탁하고 왜 이렇게 어렵고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이런 시대에 태어났냐? 거기에 답 주고 우리 증인으로 가라.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답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짜 문제와 진짜 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한 사람. 그것을 함께 나누고 그것을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교회. 저는 계속 그냥 그거 기도해요. 하나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내 응답도 내 응답이지만 내 응답을 넘어서 찬양으로만 진짜 뭐 응답을 넘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실제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내 응답 없어도 진짜 이게 왜 중요한지를 알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세요. 우리 교회가 남들 다른 교회보다 더 잘하겠다가 아니라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될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정말 우리 교회가 필요한 교회로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교회로 세워달라고 저는 그거 계속 기도해요. 그러려면 이전의 내용이 무엇인지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니까 그게 바로 이거 하려면 이제 진짜 힘이 필요한 거예요. 참된 힘, 진짜 힘. 근본적으로 어떤 힘이 필요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요 복음은 없지만 복음적으로 하거든요. 근데 근본 시작이 틀렸기 때문에 결국 끝에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간 세상에 살면서 성공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바르게 시작하자라는 게 그게 갈보리산이에요. 그리고 감람산. 그리고 마가 다락방. 갈보리산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네, 다 이루었답니다. 안 믿는 거는 그거는 나고 하나님이 다 이루었답니다. 믿고 안 믿고는 내가 선택할 거고 내가 믿는다고 해서 사실이 되어지고 안 믿는다고 해서 허구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감난산에서 무엇을 얘기하셨냐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해서 그게 우리의 미션이란 말이에요. 마가다락방에서는 약속대로 우리에게 참 능력이 왔어요. 그게 뭐죠?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이게 우리의 근본적인 힘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힘. 근본적으로. 응답 받는다 안 받는다 이전에요. 이게 먼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힘이 이 능력이 임한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
여기에 브리스가 부부가 있었는 겁니다. 여기에 15나라의 문 그랬는데 여기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 이 약속한 힘이 임하고 나니까 이 다음에 누구를 만나게 되어졌냐면 18장에 보면 그때 전도자 이 바울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흐름인 겁니다. 흐름. 그래서 참 이 흐름 얘기할 때 참 조심스러운 게 많은데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어요. 말 나오는 거는 뭐 그거 막을 수는 없으니까. 결국은 내 안에 근본적으로 어떤 걸, 어떤 색깔을 가졌냐에 따라서 그거 만나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단지 조심해야 될 거는 그냥 오늘이라는 것만 가지고 네 이렇다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표 속에 있고 그 미래도 있고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우리는 계속 이루어가는 것 속에 있는 거니까 그걸로 무조건 정죄하듯이 네 이렇다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한편으로는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내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 색깔대로 만나지게 돼 있는 겁니다. 색깔. 이게 결국은 이 만남을 통하여서 이게 고린도 지역에 우상이 가장 심각한 지역이었거든요. 고린도가.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도 우리 본부 말씀을 함께 나눴지만 가장 많은 문제를 가진 고린도 교회. 거기에 최고의 응답을 받는 브리스가 부부가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문제도요, 언약으로 붙들으라니까요. 교회가 왜 이러니 자꾸 그러면 죽는 거라니까. 그러면 답 없어요. 점심시간에 일부 예배, 본부 일부 예배 좀 잠깐 들었는데 또 똑같은 얘기 하시는 거예요. 문제 속에 있지 말고 답 속에 있어라. 갈등 속에 있지 말고 갱신의 길 속에 있어라. 위기라는 길 속에 있지 말고 진짜 기회라는 길 속에 있어라. 보통요 다 그렇게 자꾸 속고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문제인 것 같지만 우리를 언약으로 붙들라고 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정리가 필요하고요. 그러면 그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이 힘을 무엇인지를 알고 주시게 돼 있어요. 언약 잡은 자가 남마가다락방에서 열을 집중했는데 이게 왔잖아요. 이 능력이. 그러면 그 다음에 보이는 게 뭐냐면 이제 시간표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큼지막하게만 그냥 얘기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 다음에 시간표가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니까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것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영세전부터 있었는 건데 그게 감추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그래. 지금 나타나는 것 이걸 우리가 감추어졌던 것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게 그게 은혜라니까요. 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이게 안 보이니까 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이 응답은 세세의 무궁토록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과거, 오늘, 미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고 모든 문제 해결받았다라는 거는 어느 과거만, 오늘만, 미래만 해결받은 게 아니라 사실은 모든 부분에요. 해결받은 상태가를 보고 구원받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면 자꾸 이제 뭔가 다른 생각과 염려와 불안과
그 속에서 뭔가 한다라는 게 다른 방법을 찾고, 그러니까 미국으로 점점점 더 빠지게 되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붙들고 좀 인도하고 있다 보면, 인도받고 있다 보면요, 남들은 보지 못하는데 내게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이게 나에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못 보는 게 내게는 보여요. 그걸 뭐라 합니까? 언약이라 얘기할 수도 있고, 그걸 보고 이제 이면계약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남들이 못 봐요. 제가 처음 비행기 탔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처음 비행기를 탔는데, 뭐 비행기를 처음 타보니까 압니까? 어떤 영화 보니까 비행기 탈 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 선생님이 제자에게 얘기했는데, 뭘 얘기했냐면 비행기 탈 때는 신발 벗고 들어가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비행기 탈 때 처음 타보니까 신발 벗고 들어가니까 다 킥킥대고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그런 거 있는.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비행기 탔거든요. 내 딴에는 뭐 계속 앉아 있으니까 뭐 배가 고플 리가 있습니까? 근데 장시간 가다 보니 또 안 먹으면 또 그럴 것 같고.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분하고 이제 좀 얘기 나누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내 딴에는 뭐 선심을 쓴다고 좀 제 음식을 잘라가지고 이래 드리려고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비행기에서는 이런 게 에티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제 좀 깊게 얘기가 됐는데, 이분이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기성교회 권사님 얘기하다 보니 이제 우리는 이제 나는 전도사라는 걸 알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사라는 걸 알고 나서 이제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뭐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문제를 막 얘기하는 거야. 근데 답답한 건 뭐냐면 왜 남들은 전혀 보지도 못하고 말도 안 한다면서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때 얘기한 거죠. 권사님, 같은 교회 안에 있는데도 다른 사람에게는 안 보이는데 왜 권사님께 보이게 하셨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도하고 답을 찾고 살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요, 그 권사님 눈이 갑자기 뜬. 내가 왜 그걸 생각을 못했죠? 이러더라고요. 우리가 문제와 답이 코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답을 우리가 잘 못 본다니까.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못 보는 거. 그래서 왜 그걸 말 안 해주냐? 네, 말 안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안 보이니까 못 해주는 거예요. 확실합니다. 안 해주는 거 아니에요. 못 보니까 못 해주고 있는 시간표라서 그래요. 그게 누구가 됐든지 간에. 근데 그걸 내게 보게 하셨다라면 내가 그 부분에 답을 가진 증인으로 헌신하고 섬기면 되는 건데, 이제 못 본 걸 보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여기로 가게 되는 거예요. 시켜서 가는 게 아니라. 그게 개척자, 선구자의 길이라 하더라도 가야 될 이유가 발견하면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계속 기다리는 거죠.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 회초리 들고 가라 그러면 못 가요. 거기에서 아무도 줄 수 없는 이 답을 전달하는 게 바로 이 평신도 전도운동의 응답이란 말이죠. 엄밀히 얘기하면 저는요, 여러분들만큼 경주 모르고요, 세세하게 몰라요. 더군다나 저는 뭐 경주가 연고지도 아니지. 제가 뭐 경주에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아는 곳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께서 1000년 동안 우상도시가 되어버린 이 경주에서 태어나서 살게 만들었을까? 거긴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또 이래 얘기하면 그래요. 그러면 난 여기서 안 태어났으니까 계획 없네? 등시 바보 축구. 그 말이 아니란 말이야.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그래요. 그거를 찾아내요. 그거 찾아내면 내게 있는 영적 문제 나하고 상관없어질 겁니다. 확실합니다. 내 수준, 내 거하고 상관이 없어집니다. 내가 저 친구한테 그랬거든요. 영접하고 뭐 조금 며칠 괜찮고 한두 주 괜찮은 것 같더니 요즘에 뭐 다시 좀 힘든가 봐요. 그래서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어요. 네가 그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자꾸 매이면 네 더 돌아버린다. 그 문제를 붙들고 네가 하나님이 왜 너에게 구원을 주셨는지를 갖다가 깨닫는다라면 영적 문제가 회복되고 치유된다가 아니라 너하고 상관없어진다. 그게 진짜다. 우리에게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줬기 때문에 분명히 쓰어먹을 이유가 있고 그런 권세가 나타나겠지만 진짜 응답은 뭐죠? 로마서 16장 20절에 사단이 무릎 꿇는 게요.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무릎 꿇어버려야 돼요. 영적 문제가요. 내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가문의 문제가요. 이게요. 그냥 무릎 꿇어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큰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또 얘기하지만 문제로 보면 안 돼요. 그게 시대의 요청이고 시대의 응답이고 시대의 답으로 줄 수 있는 내게 하나님 기회로 주셨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보일 때까지는 50%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보일 때까지는 아직 트랙 위에서 우리는 달리지 않았다니까요. 그게 먼저 보여져야 트랙 위에서 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계속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그게 안 되면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실 거거든요. 꼭 뭐 우리 때에 됩니까? 저는 그렇게도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브리스그와 부부와 같이 전도자 바울을 위하여 목을 내놓는 것도 아깝지 않을 만큼 가치를 먼저 발견하시고 그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이제는 죽어가는 현장과 그 사람들에게 정말 이 그리스도가 유일한 해답임에 증거 가진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